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좋은 사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성공된 삶이 될 수가 없고, 또한 그 하루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악할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총체적인 성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질로는 우리가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우리 마음속에 불행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인생을 마쳐지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총체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성경 안에서 우리의 견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약한 점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죄 없고 흠이 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모든 육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견본과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견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잘 마쳤다면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볼 때 성공의 삶이다, 승리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성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육체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모범이 되었으니까 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하는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에 상반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애타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구원받은 내가 무슨 애타게 노력하고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세상의 의나 나의 행실이 조금도 거기에 의로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입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은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에는 아름다운 행함이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0.1%라도 가미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
아름다운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뜻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 다 가게 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뭐 전도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내가 꼭 행실이 바르지 않아도 뭐 나는 천국 갈 것인데 하는 태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 하면은 나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나는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도 나는 부족하기 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신으로 살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구원받고, 전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했고 이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우리가 즐기고 대접받고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마지막 숨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늘 이런 자세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 해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또 승리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늘 이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마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겠다. 또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부족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 믿음으로 부족한 사람,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 이런 마음을 항상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불철주야 자기 인생보다도 부른 자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뼈도 갈다시피 피도 토하다시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집회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 동네에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믿어서 교회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과 지나갔던 목회자들이 그 교회의 헌신자는 아무개 장로님이다. 참 그렇게 다. 그래서 그 부흥회 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장로님 그렇게 많은 고생했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아직도 드려야 될 것도 많고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만족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죠. 내가 어저께 이렇게 일했으니까, 나 이만큼 또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만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은 바울은 사실상은 뼈가 부서지도록, 바울은 기절하도록 매를 맞고, 바울은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뒤로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을 묻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그 마음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또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삶은 영적으로 늘 갈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두 가지 원칙을 여기 보니까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 삶의 원칙, 신앙생활하는 원칙을 여러분과 저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살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지나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며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공로나 업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를 세웠고 나는 죽으라고 주의 일을 위해서 풀철주야 정말로 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업적을 가지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누가 가장 큰 업적을 남겼느냐, 누가 가장 큰 일을 했느냐, 사도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우리 가운데서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아마 1위를 어느 세대나 다름없이 1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목사 고시를 볼 때 성경의 사도들 중에서 어떤 사도가 되고 싶으냐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도, 이 목회자들도 나는 바울 같은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모델이 되고 견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나는 교회를 위해 엄청나게 내가 누가 사람들이 일했고 일하는 것이 많이 있어도 절대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내세우지 않고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서 내 앞에다 내놓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이 교회 아무도 안 다닐 때, 내가 이 교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했던 일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오늘 또 2017년에 와서도 그 업적을 가장 앞에다가 모셔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 안 나올 때도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제도 몇 사람 안 나왔는데 나만 나와서 청소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맨 앞에다가 항상 두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냐 하면은 무슨 사람이 되냐 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게으르지고 신앙으로 나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이 돌아오다 보니까 동서들끼리도 이제 상도 차려야 되고 뭐 많잖아요. 왜 동서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야, 그냥 재작년, 그재작년에는 그냥 뭐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다 섬겼는데,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편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가 네 차례야, 막 그런 뜻이 되어질 거죠. 내가 했던 것을 특히 우리 이제 먼저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은 옛날에 이거 자꾸 우리가 내놓잖아요. 야, 옛날에는 진짜 이 명절이 돌아오면은 그냥 다 쌀가루도 부셔서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그냥 2시간씩 기다려갖고 또 해가지고 오고 그렇게 떡했어야 너가 지금 편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그냥 너가 다 해라,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가장 큰 업적을 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공로, 업적, 행실을 자기 앞에다 두지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킬 때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은 3년 동안 형님 다 했잖아요, 이제 나도 좀 하게 쉬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또 오늘 설교 들었지? 그렇게 또 역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별로이지만 아마 여자분들은 이게 주위에서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니까 뭐 이혼도, 이게 명절 후에는 이혼도 많고 뭣도 많고, 그냥 명절 후에는 그냥 성질 나니까 친정으로 가불고 시집으로 가불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있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서 응용하고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허리가 부서지게 일하는 것은 많지만 그 순간에 잠깐 그것 뒤로 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람으로 뛰어들 때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결국 가정의 화평을 이끌어간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뒤로 밀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성령님이 함께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도들과 그렇게 하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아까 기도할 때 병 낫는 거 봤지? 내가 아까 다 힘들고 잠잘 때 내가 일어나서 깨워서 전도하러 가자는 거 봤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뒤로 해놓고 영적으로 더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을 언제나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262장 찬송 4절과 5절에 보면은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뭐하도다? 부족하도다. 내 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꿈에도 소원히 주께 가까이 감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부족하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더 오래 있고 싶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돌아오면 그렇죠. 어젠가 보니까 어떤 분이 어젠가 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은 명절이 되면은 아예 차에다가 차를 밖에다 대놓고 시동을 안 끄고 들어와서 엄마 나 바로 가야 되니까, 그것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어머니들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뭔 말부터 하냐면 나 바로 가야 되니까 그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저 혼자 저도 앞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같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부모님들 찾아가면은 찾을 데가 없어서 차 그냥 길 있는 데서 대놓고 왔으니까 나 빨리 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 다 알고 있고, 내가 부모 돼서 보니까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있고 싶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었다. 배부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자기 만족에 빠지면 더 이상의 성장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자기 공로를 앞에다가 두게 되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한 개종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이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할례와 율법 지키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 앞에다가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래서 자꾸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분들, 먼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물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앞에다 두게 되어지면은 이건 영적 사고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배워서 이것들을 자꾸 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봉사한 게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빚을 갚아야 돼.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신적으로도 결국에는 존귀함을 받고 승리하는 총체적인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법칙은 뭐냐? 두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것들은 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린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앞에 있는 것,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옛날 성경에서는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달려간다는 말보다는 쫓아간다는 말이 훨씬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달려가는 건 그냥 다른 박질해서 가는 것인데, 쫓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잡으려고 그냥 막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쫓아서 가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내가 했던 뒤에 지난날 잘한 것은 다 뒤로 해버리고 이제 지금 다시 내가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겠다. 제가 그 말을 제 혼자 이해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도 남보다 더 먼저, 너 봉사하고 일도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가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얼른 거기에 아멘하고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그 정신을 항상 잊지 않고 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각오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앞의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주자가 결승 테이프를 향하여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모습에 대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경기 중에서 내가 할 줄 모르는 경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쇼트트랙이에요. 왜 쇼트트랙이 좋으냐면은 우리나라가 자꾸 1등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맨 뒤에 달려가고 있어도 저거 아마 다음 바퀴에서는 치고 나올 것인데 항상 그런 소망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1, 2등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처럼 1등으로 간 사람이 계속 1등이 한 게 아니고 거의가 1등, 2등이 막 바뀌어지니까 그게 순간순간 재밌어요. 근데 그게 제일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마지막 골인 라인에 들어올 때 모습입니다. 그냥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쇼트트랙 한번 봐보세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그러죠. 다리를, 스케이트 다리를 쭉 앞으로 낼 뿐만 아니라 머리나 손도 쭉 뻗어갖고 들어와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아마 쇼트트랙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생활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은 쇼트트랙 마지막 경주자가 마지막 라인에 들어갈 때 그게 보면은요 0.2초, 0.1초 사이에 1, 2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리를 쫙 뻗어서 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주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능력을 입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쫓아가겠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겠다. 이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누가 불러주셨냐, 그걸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가 불렀느냐, 나는 누가 세웠느냐, 바로 그거예요. 교회 우리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또 교인들의 투표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맞도록 해야 되고 교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합당한 삶을 나는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닮을 것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모델을 정해놓고 살겠다. 그 모델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책 중에서 저희는 강유중 박사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게 참 아이들 동화와 같은 아이들 설교와 같은 것인데 정말로 그게 우리에게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나는 일하면서 살겠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뒤따라가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가운데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는 많은 분들도 많아요. 우리 가운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참 머리도 숙일 줄 아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많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좀 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은, 여러분 청소년들은 여러분의 집에다가 누구의 사진들을 많이 걸어 놓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댄스하는 걸그룹이나 또는 아이돌 이런 그룹들 그런 사진을 걸어 놨다면은 제가 요새 춤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아주 영화배우 탤런트 중에서 이름 있고 그런 탤런트들 사진을 딱 걸어 놨다면 아마 나도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어떤 스포츠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나 사진을 걸어 놓는다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되고 싶다 그런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크면서 그런 게 자꾸 이게 바꿔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모든 사진을 누구 사진을 걸어놨냐 하면은 마음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진을 딱 걸어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성경 66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왜 불렀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없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택한 이유는 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는가? 그 법칙을, 원칙을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이 많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는 잘 보이려고 오히려 거슬리는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열매 맺는 방법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냥 거하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잠자는 분들만 한번, 가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모두는 다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독립해서 연구하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가지는, 그 열매는 포도나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서 이상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딱 붙어만 있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붙어만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라. 이게 말하면은 열매 맺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나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 안에서 강하게 붙어 있으면은 부른 자에 합당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줄로 믿는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표대가 없이, 목적이 없이 달려가면은 절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달려가기가 힘듭니다. 목표, 표대를 정해지면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는 성경 50장을 매일 읽는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처음에는 했어요. 50장 못 읽은 날은 깨달았을 때 밥 안 먹는다. 50장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근데 막 일이 있어가지고 한 40장 읽었잖아요. 10장만 읽으면, 그랬을 때에는 10장이 읽어져요. 잠을 자다가도 읽어져요. 이제 또 좀 지나가면서 이제 하루에 매일 30장, 이제는 20장을 정해놨는데 그 옛날보다 더 안 되고 못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정해놓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읽다가 한두 장 남으면은 마저 꼭 읽고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이 당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게 만복이라도 놓고 좀 걷는 운동도 많이 해야 아무튼 운동이 당이 떨어집니다. 그날부터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만복이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깔아주라 그래가지고 찾아서 놓고 이제 뒷주머니에다 놓고 걷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걷다가 어쩌다가 벌써 내가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오늘 7,800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만 더 걸으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더 걸으려고 밖에 이제 나가서 이제 걸어다 다녀요. 근데 보니까 9,100보요. 몇 보 남았습니까? 900보. 옛날에는 그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뭐 만보를 걷는다고 만보기를 가지고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9,100보니까 당회실에서도 책을 봐도 이제 9,101, 9,102, 9,103 해가지고 만보기를 채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목표가 있는 것하고 목표가 없는 것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내가 그냥 만보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보라는 것을 목표로 딱 정해놓고 나니까 만약에 8,000보, 9,000보 되면은
이게 아깝고 조금만 더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또 뭐예요? 내가 공원에 가서 두 바퀴 딱 돌고, 내가 해봤어요. 한 바퀴 다 도니까 1500보, 두 바퀴 도니까 3000보, 천천히 맞춰갖고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서 몇 바퀴, 한 6바퀴 도니까 한 2, 3,000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돌고 와요. 그래가지고 와서 한 9,000 몇 보 됐으면은, 안에 사무실에서도 이제 보면서 몇 보 해갖고 채워요. 이게 목표를 정하는 삶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표대를 정해놨습니다. 표대가 없으면은 절대로 어려운 고비가 돌아올 때 그 고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표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표대가 많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떤 표대를 정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성취를 표대로 삼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밖에서 잡는 것은 절대 그건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 떠나서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 특별히 신앙의 분명한 목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만약에 올,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잘했는데 토요일날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목표가 없다면 뭐 쉰다고 해서 뭐 별거 아니니까 쉬어져요. 근데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올, 화, 수, 목, 금까지 5일 동안 잘했는데 하루 이게 토요일날 안 되겠다, 늦어도 어떻게 합니까? 택시 타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목표를 정해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정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95세의 세상을 떠난 분이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95세의 세상을 떠난 분이 60세 초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60세 초반에 은퇴할 때 생각하기를 앞으로 살면은 길게 살면 10년일 것이고 뭐 짧게 살면은 몇 년 살면은 몸이 다 늙어질 것인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95세가 되어서 죽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은퇴하고 몇 년이나 더 살았습니까? 30년이나 더. 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살 줄 알았으면은, 새로운 목표 하나를 정했다면은 엄청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고 미련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인생의 목표를 정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표도 한번 정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원대로 주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주의 종이었음이 틀림없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잊어버리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부족한 마음으로, 늘 해야 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사도 바울이 총체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음을 배우면서 우리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가정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